기경계 하겠습니다. 생애나이도 않고 소멸나이도 않고 어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깨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지를 표한 보살이라는 이야기를 이 건법법회에 참석한 분들이 누가 참석했나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 참석한 보살들이 전부 다 깨달음의 경지가 있죠. 체험의 경지가 있죠. 십신, 십주, 십행, 십태양, 십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깨달음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지금 초지보살부터 십지보살은 성인의 영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이제 현인이라 그러면은 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 이 건법법회에 참석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초지보살을 표한 보살, 또 청간보살, 보조법계 지혜간보살, 도량관보살, 보시 시방관보살, 일체불장관보살, 초출 일체세관관보살, 보조관보살, 불각 개관보살, 지일체열애사자자관보살, 보조법계 후공관보살입니다. 자, 위지를 표한 보살. 또 보관계보살, 용왕계보살, 일체화불강명계보살, 도량계보살, 일체원예음 보왕계보살, 일체불강명 마니계보살, 시연일체호공평등상마니 왕장엄계보살, 시연일체열애신 변마니왕 당마수보계보살, 출일체불 전법륜 음계보살, 설 3세 일체명 자음계보살입니다. 자, 삼지보살, 또 대강보살, 이구강보살, 보강보살, 이진강보살, 영강보살, 북강보살, 적정강보살, 일강보살, 자재광보살, 청강보살입니다. 자, 사지보살. 또 복덕당보살, 제당보살, 법당보살, 신통당보살, 광당보살, 화당보살, 만이당보살, 보리당보살, 법당보살, 보강당보살입니다. 자, 오지보살, 또 이 법원보살, 해원보살, 대치원보살, 세주원보살, 산상격음보살, 변일체 법계음보살, 진일체 법회내음보살, 항마음보살, 대비방편 울레음보살, 식일체세간 고한이음 보살입니다. 이제 육지보살. 지금 이제 초지는 이제 그 보시바라밀 수행하시는 보살이고, 이지는 지게바라밀, 삼지는 이제 인욕바라밀, 사지는 정진바라밀, 오지는 선정바라밀을 수행하시는 보살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수행은 하긴 하는데 도대체 수행은 어떤 경지에서 하는지, 그럼 뭘 대상으로 하는지 이런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육지보살은 반야바라미를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읽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또 법상보살, 숭상보살, 지상보살, 복덕, 수미상보살, 공덕 산호장, 산호상보살, 명칭상보살, 보강상보살, 대자상보살, 지혜상보살, 불종상보살입니다. 칠지보살을 봅시다. 자, 칠지, 팔지, 구지, 십지보살은 또 이제 십바라밀의 이제 중에 마지막 네 부분에 해당하는 분인데,
원래 수행은 육바람일 수행이거든요. 그 육지보살까지가 맞는데 왜 뒤에 또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 10바람일 중에서 마지막 4바람일은 6바람일을 도와주는 바람일이에요. 그래서 전체 수행은 6바람일입니다. 자, 칠지보살, 또 광성보살, 덕숭보살, 상성보살, 보명성보살, 법성보살, 월성보살, 공성보살, 보성보살, 당성보살, 지성보살입니다. 팔지보살. 팔지보살은 소승으로 치면은 이 아랑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사라자재 보살, 왕보살, 법자재왕보살, 상자재왕보살, 법자재왕보살, 산자재왕보살, 중자재왕보살, 속질자재왕보살, 적정자재왕보살, 부동자재왕보살, 세력자재왕보살, 최성자재왕보살입니다. 자, 구지보살. 이 팔지보살은 색자재지의 경지에 갔습니다. 색자재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자유자재하는 보살, 그런 경지에 가 있다. 그래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 몸을 이렇게 분신을 자유자재로 나타낼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구지보살은 이제 심자재의 경지에 오른 분이에요. 그래 마음이 자유자재로서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적정음보살, 무예음보살, 지진음보살, 해진음보살, 운음보살, 법광음보살, 후궁음보살, 설일체중생 성근음보살, 시일체대원음보살, 도량음보살입니다. 자, 십지보살, 또 수미감각보살, 후음각보살, 이영각보살, 무예각보살, 승각보살, 보조삼세각보살, 광대각보살, 보명각보살, 법계강명각보살 등들입니다. 이런 보살 마살 500사람과 함께 계셨다. 자, 십지보살의 경지는 어떤 정도냐 이러면은 십지보살은 이 국토를 만들어내요. 국토를 만들어내 가지고 중생들이 어렵고 힘든 중생들을 이주시켜서 그 국토에 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보살이 십지보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면 극락세계를 얘기를 해보죠. 극락세계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인데 중생들이 극락세에 많이 가면은 극락세가 확 넓어졌다가 저기 가면 주로 신축자재예요. 그런데 극락세계 그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극락세계 자체가.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시는 분은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게요. 그리고 다른 그 세계, 그 다른 세계의 왕래가 자유롭다 이랬어요. 거기 태어나면은 가고음이 자유롭다. 다방 세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세계 자체가 아미타 부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십지보살이 만든 국토도 정토인데 그 세계도 알고 보면은 십지보살 자신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무비스님의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관자 돌림 보살들은 제1지를 나타내고 개자는 이게 상투이지에 올라요. 개자는 20보살, 광자는 빛광자는 3지보살, 또 당하는 거는 깃발이죠. 당자 들어가는 4지보살, 소리 음자 들어가는 5지보살,
위상자는 육지보살, 수송할 승자는 칠지보살, 자제왕자는 팔지보살, 음자는 한 번 더 나오면서 구지보살, 각자는 십지, 만신보살을 각각 나타냅니다. 이 돌림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순서가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관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어느 단체에 가입을 하면 대개 교복을 입거나 모자를 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디에 소속이 되었다, 회원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자신들도 좀 더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이치에서 뒤에 보살 이름들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투를 들고 빛을 발하고 깃발을 날리고 울창 소리도 내고 하다가 종국에는 깨달음이 이르러야 한다고 하여 깨달을 각자로서 제17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이 보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대개 보리심을 일으킨 분들을 얘기합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내가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고자 한다면은 어때요? 실력을 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없는 그 법을,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 두 가지 염원을 가지고 있는 게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은 깨달은 마음 이런 말인데 좀 더 가깝게 깨있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깨있다, 의식이 깨있다 하는,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은 깨있는 의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의식이 깨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보리심에도 세 종류의 보리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왕과 같은 보리심. 내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돌보겠다 하듯이 내가 부처가 되어서 중생 구제하겠다 하는 그런 보리심을 일으킨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목자와 같은 보리심. 양을 100마리를 몰고 가다가 한 마리가 없으면은 99마리 내버려도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죠. 왜? 그 99마리 내버려둬도 집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는데, 이것을 목자와 같은 보리심이라고 해요. 그 누구를 대표 보살은 지장보살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부처가 되지 않는 이가 남아 있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는 거죠. 근데 외외로 이런 보살들 꽤 많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목자와 같은 보리심을 일으킨 자다. 세 번째는 배사공 같은 보리심을 일으킨. 저는 여러분들에게 왕과 같은 보리심이나 또는 목자와 같은 보리심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미첩성이 떨어져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 배사공 같은 보리심을 여러분 일으키기를 권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더라도 부처의 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함께 내가 암만큼 가르쳐주고 악만큼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를 타고 혼자서 고해를 걷는 것보다는 그 빈자리에 다른 사람을 같이 태우고 같이 걷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사공 같은 보리심을 일으킨다. 보살이라 이름이 있으면 십지보살이든 초지 또는 십주, 십신, 십회, 십회양 보살이든 이 모든 보살들은 이런 보리심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을 만나가지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강사에 살 때 송강사에 그 방장 스님 모시고 소인 보는 스님들하고 같이 인도 달람살라에 가서 달라이 라마 스님을 만났습니다. 청전 스님이 배려를 해서 당신이 주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세 가지 질문을 하기로 했어요. 많이 갔으니까 많은 질문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청전 스님이 우리는 뭐 정치 이야기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경제 이야기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단지 출가 승려 입장에서 승려로서 만나기 때문에 대담을 할 때 달라이 라마 스님을 손을 꼭 잡고 대담을 하는 게 좋겠다. 주문이 그래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제 그 질문을 이제 하는데 제 차례가 와서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망명정부를 이끌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왔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그 어려움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고 미소를 띠고 있는 그 비결은 어디서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저는 공성과 보리심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제 법문을 듣고자 한다면 저는 부른철리 달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그 비결이라는 거죠. 공성과 보리심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 대만으로 해서 끊임없이 법문을 하세요. 요청만 있으면 달려가서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 기자들이 20세기의 승인을 최고의 승인 이제 투표를 뽑는데 바티칸 교황을 따돌리고 그것도 점수를 치면 2배 이상 많은 점수를 얻어서 달라이 라마 스님을 20세기의 최고의 승인으로 추앙을 했어요.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디서 가서 다 법문을 하고 수행 지도를 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공성과 보리심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건 보디사토바라는 말은 깨달은 중생 이런 말이거든요. 깨달으신 분을 보통 보디사토바라고 그러는데 십지보살은 성인의 경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지 할 때 땅지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땅지자 마음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마음. 그 다음에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지부터 십지는 전부 다 지혜를 가진 분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깨달으신 분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은 초지부터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수행 대상은 무엇이냐 이러는 게 있어요. 초지부터 수행은 어디서 하느냐? 선정 속에서 수행을 한다. 예. 늘 선정 속에 있다. 진여산매라 해야 되나? 산매 속에서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정은 마음의 고요함인데 한 대상에 오롯이 집중하고 있으면은 선정이 옵니다. 기쁨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고 이래요. 그러면 선정을 얻어요. 그런데 선정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선정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 속에서 계속 수행해 가는 이유는 뭘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잘 알면 이분들이 어느 경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분들은 이제 깨달음을 초지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의식상에는 번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잠재되어 있는 번뇌는 있어요. 예, 그래 자아의식이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 자아의식이 말야식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야식은 최심층의식인 아리아식, 아리아식은 요즘 말하는 무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무의식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저 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최심층의 아리아식은 뭐냐면 아레야라 하는 것은요 감추다, 저장하다 이런 뜻이. 여러분도 보고 듣고 하면은 모든 정보가 마음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도 기억하는 것. 태어난 애기 50 미만의 아이 중에 전생을 기억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아레아라 하는 이 마음은 최심층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24시간 늘 의식이 깨어 있어요. 365일 늘 깨어 있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말라식이라 하는 이 자의식을 보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지 뭐랄까? 네. 짝사랑하는 거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말라식에는 나락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묘한 지혜, 묘관찰지를 그래요.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로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번뇌를 없애는 수행을 합니다. 선정 속에서. 선정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저기에 보면은 자설경 보리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정이 들어있는 수행자에게 연기 이법을 깨달았다. 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연기 이법을 깨달았다.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거죠. 선정에 들어서 선정이 든 수행자에게 연기 이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선정이라는 바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선정이라는 바탕에서 일어나 마음의 고요함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선정 상태에서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신적 성숙은 선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선정에 있어야만 지혜가 개발되고 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필요가 있다. 얘기하자면은. 근데 이제 선정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선정을 삼매라 그러죠. 독서 삼매를 많이 들어봤죠. 삼매라 그러는데 본삼매가 있고 찰나삼매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본삼매든 찰나삼매든 삼매를 의지해서 지혜가 개발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진다.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러면은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잡념이 없어요. 망상이 없어요. 그때부터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무념이수로 한다. 무념은 망념이 없는 걸 얘기해요. 망념이 없는 게 깨달음인데 망념이 없는 이 무념으로서 수행을 해간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수행하는 바탕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비유한 거죠. 여기에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은 줄기와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마음 땅에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면은 깨달음의 결과가 일어난다. 완전한 깨달음의 결과를 일어나는 거죠. 작은 깨달음은 얻었어요.
네. 초지부터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고 점점 2지, 3지, 4지 올라가면서 깨달음이 점점 정폭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말하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죠. 초기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을의 촌장이 찾아와가지고 부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부처님이 당신은 매우 평등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차별합니까? 우리는 그 촌구석에 사는 촌 사람이라고 법문 낮은 수준의 법문을 해주고 당신 제자는 그래 그 높은 법문 해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어요. 그래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개의 땅이 있는데 하나는 옥답이고 하나는 중간답이고 세 번째는 자갈밭이 있다. 그럼 당신은 어떤 밭부터 먼저 갈 수 있느냐? 당연히 옥답을 먼저 가야 되겠죠. 옥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중간답을 갈죠. 지금 중간답이 없으면 자갈밭을 갈아야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마찬가지다. 외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고정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자갈밭과 같다. 예. 나의 제자들은 한마디를 일러주면은 열이고 스물이고 금방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수행도 경계도 남다르다. 그래서 이 옥답과 같다. 그래서 그 수승한 법문이 좀 당연하지 않겠냐. 그래서 당신들은 중간답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땅이라 하는 것도 그런 자갈밭 있고 중간밭 있고 옥답이 있듯이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잘 가꾸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조기경전에 또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탁발하러 갔더니만 농부가 당신에게 음식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도 밥 깔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걷어 먹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밥 깔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걷어 먹습니다. 아니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어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 이러니까 마음밭을 갈아서 쟁기로 갈아서 잡초를 뽑고 번뇌라는 잡초를 뽑고 깨달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해서 곡식을 걷어 먹는다 하고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이 얘기. 그래 농부가 그 말에 감동을 해가지고 음식을 가져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근데 공양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궁금하죠, 그죠?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이유가 있어요. 당신 공양을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음식은 청정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어요. 청정하지 않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물에다가 음식을 넣으면 알 수가 있다. 음식을 물에 넣어 음식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농부가. 근데 왜 음식을 안 받았느냐 하면은 정확한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법을 설해주니까 그 대가로 당신은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없이 그냥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법을 쓰라는 걸 듣고 그 대가로 음식을 가져왔으니까 그거는 순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보시를 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럼 잘 아셔야 돼요. 어쨌든 밭이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십지보살이 이제 그런 거고, 초지부터 해가지고 칠지, 팔지보살이 이르게 되면은 팔지보살은 이제 아랑과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십지를 다시 올라가죠. 팔지보살이 이르게 되면 색자재지가 돼서 이 분신을 자유자재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한 군데 입적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입적하셨어요. 왜냐하면 분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적이 그렇죠. 그럴 정도예요. 팔지보살 이상이면 그렇다. 이 분신을 나타낸다는 건 대단한데, 하엄경의 사자빈신 비구니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어떤 정도냐 이러면은 사람이 범덕기에서 수만 명 오니까 이 사람 너무 많이 오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소를 달리 해가지고 몸을 10개를 만들어요. 법상 10개를 준비해가지고 똑같은 스님 10분이 법상에 올라서 법문하는데 법문 내용이 다 달라. 그래서 이걸 이제 분신이라고 그래요. 근래에 들은 이야기로는 한 20년 넘었네 보니까 정화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정화 스님이 대만에 훌륭한 스님이 계셔서 한 3개월 정도 그 해상에 머물면서 머물러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제자가 이 국토를 이렇게 삼보일배를 하겠다 하니까 스승이 말려. 하지 말아라. 근데 제자는 굽히지 않고 이제 삼보일배 국토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스님이 강의를 하다가 잠깐 이렇게 딱 멈추더니만 자기 제자를 불러 얼른 병원에 빨리 얻어놓는 병원에 빨리 가라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5분인가 10분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 교통사고 났다. 그 누구예요? 삼보일배 하던 스님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스님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천안이 있어가지고 강의하면서 보고 있었던 거죠. 늘 자기 제자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니 발로 보내. 심지어는 그 문문관이 있는데 어느 날 전화를 들어가지고 문문관 안에 전화가 설치된 자기 제자를 야단으로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야단치. 안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한 스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제자가 어느 그 사이에 이제 수행을 가르쳐 줬는데 요게 말이지 찻잔에 물을 이래 넣어가지고 다 집중하면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거사는 수행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거의 재밌어가 날마다 갖다 놓고 물 흘러내리는 걸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랑 삼아 그 스님한테 얘기하니까 스님이 그 산이 그거는 수행이 아니니까 그거 하지 마십시오. 재미로 하고 이러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은 그 말을 한쪽 귀도 한쪽에 들려 전혀 안 듣는. 그런데 노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첫사가 탁 앉아가지고 딱 물이 촥 흐를 때 갑자기 스님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탁 엎고는 하지 말하면 하지 마셔야지요. 딱 그러고 딱 사라져. 그 다음부터 아무리 집중해도 물이 넘치질 않는다. 네. 몸을 나타내가지고 그 자리에 딱 가거든요. 한 번은 거기에다가 산에 가서 목을 매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노스님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당시 이 자살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살 미수에 그쳤어. 근데 이 노스님을 찾기 위해서 대만 전역을 다 찾아서 그 해상이 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분신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건 대단한 경지예요. 어쨌든 그냥 팔찌보살의 경지는 책자지지기 때문에 그렇고 십지보살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해드렸죠. 어쨌든 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단한 보살이다. 자 우리가 봅시다. 자 이렇게 하여 부처님의 법회에 모인 500명의 보살 중에서 문수보현보살 2분과 십회양, 십행, 십지, 십회를 각각 표한 40명의 보살과 또 따로 초지에서 십지를 포함 100명의 보살, 이렇게 하여 모두 142명의 보살 이름들이 낱낱이 소개되었다. 그냥 500명의 보살이 모였다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142명의 이름식이나 낱낱이 거명한 까닭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 보살들의 이름으로써 한번 표현해 본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환경은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다양한 모습을 수행의 경지를 표현한 이 보살들 이름으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제가 그 십회양 보살에 대한 얘기는 안 했죠. 십회양 보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십회양 보살의 경지는 어떤 정도 경지냐? 초지에 들어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십회양 보살의 경지는 요즘 사회에서 아직 그거 하죠. 장기 기정하는 게 있죠. 십회양 보살은 장기 기정을 해요. 자기 신체를 기정하는 보시하는 보살. 내 경지가 그것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왕이 보시를 너무 잘하는 왕이야. 보시를 잘하는 왕이 이름이 천하니까 바람문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그렇게 보시를 즐겨한다고 하는데 저는 보시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십시오. 저는 왕의 머리를 갖고 싶습니다. 이 왕의 머리를, 당신 머리를 주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왕이 딱 듣고 오케이, 내 머리를 주겠다. 바로 얘기합니다. 그는 왕비와 왕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왕의 머리만큼의 금을 주겠다. 철회해라. 철회를 안 하는 게 이 사람.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에 자기 목을 매요. 딱 매고 칼을 착 뽑아요. 뽑고는 단숨에 자기 목을 탁 잘라가 손을 딱 받쳐서 딱 줘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그 다음 이분이 목을 자르기 전에 서훈을 딱 쉬어. 내가 이때까지 이 목을 보시한 것이 99번인데 지금 보시한 100번째 보시, 이 목을 보시하는 것이다. 이 보시 공덕을 이 보시 공덕으로 내가 목이 잘리고 난 데에 새로운 목이 다시 나타나기를 하고 발언을 해요. 그래 착 자르고 딱 주고 난 뒤에 새로운 목에 탁 튀어나와 쫙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명한 왕이 있는 시기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분도 십회양 보살의 경지 같지 않나 이래 보는데 이 왕도 대단한 보시가예요. 보시를 즐겨 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정말 이분이 보시를 그렇게 제대로 하는지 그 명성에 걸맞게 하는지 그것이 이제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누가 가느냐면은 인드라 신이 가요. 신들의 왕 인드라 신이 이제
이제 갑니다. 가면서 이 매로 변해가지고 비둘기를 쫓아가는. 이 비둘기가 어디로 숨는가 하면은 이 왕의 뒤쪽으로 딱 숨어요. 숨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매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좀 오고 있는데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네. 왕이 그래 오케이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매가 와가지고 그 내 먹이니까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왕이 요 비둘기 크기만큼의 고기를 주겠다 이러니까 안 된대. 네. 그러면은 당신이 갖고 있는 비둘기 몸무게만큼 당신 몸을 주시오. 왜? 따뜻한 피와 살이 필요하다고 이러니 하니까 그럼 왕이 그럼 주겠다. 허벅지 살을 베어가지고 그 크기만큼 딱 주니까 저울에 달아라. 저 저울 때 가져왔어. 한쪽에는 비둘기, 한쪽에는 허벅지 살을 올려놨는데 허벅지 살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비둘기가 더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왕이 얼른 자기 몸을 절대 위에 올리니까 그때서야 비둘기하고 이 왕하고 몸무게가 똑같이 평정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딱 이렇게 이 비둘기를 살려주라. 내 몸을 주겠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드라 신이 자기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찬탄하는 얘기가 바로 대지도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십태양의 보살은 보시하는 보살인데 어디에다 해양을 할까? 보시하는데. 자, 첫 번째는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 보시하고, 세 번째는 깨달음에 해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것은 중생에게 해양하고 부처님께 해양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 해양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십지보살은 어느 정도의 경진지를 알 수가 있죠. 말하자면. 자, 그 다음 봅시다. 물론 우리들의 마음은 도저히 문자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표현은 해야겠기에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나 수많은 이름으로 대신 나타내어 보는 것이다. 시간은 갖고 이 보살의 이름에 담긴 많은 뜻을 천천히 음미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가지고 음미해 보라야겠죠. 우리들 진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원효 스님이 말씀한 마음에 대한 것. 이 마음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마음을 크다고 하자니, 마음이 크다고 이렇게 하자니 아무리 찾아도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마음이 작다고 하자니 온 우주를 사보다 넉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하는 게 있어요. 자, 마음이라 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학시대에 양자역학에서 아무리 원자, 분자를 이야기하고 중선자, 양선자를 아무리 이야기해 우주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은 말을 못하고 50년 전부터 이제 그 마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어요. 인지과학이라 해가지고 시작됐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오래전부터 이 마음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달마에서 마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대상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서 아는 것이 마음이다. 대상이 무엇이라고 아는 게 다 마음이에요. 감각으로 아는 것은 시각, 청각, 오감이가 촉각이 있죠. 생각으로 아는 것은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걸 바로 마음이라고 그러고
이 마음이 안닥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실식지라는 말을 하는데 대승기신론에서는 식지, 알식자, 알지자, 안다는 것이 진실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가족분 중에서 치매에 걸린 분 계세요? 치매를 앓고 있는 분. 자,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은 대상을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네? 예. 치매에 걸리면 처음에는 초기 치매는 다 알아보지만 점점 심하면 가족의 친구가 못 알아봅니다. 예. 근데 대상은 인식합니다. 그렇죠? 뇌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기억은 못하지만 인식하는 것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바르게 인식하든 삿되게 인식하든 침에 걸려서 인식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식해서 안닥하는 것은 진실한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 마음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에. 자, 거울에 비유하는데 요 눈이자 눈동자는 우표만한 크기인데 보이는 거는 엄청 넓게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이기 때문에 거울에 비유합니다.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는 거죠. 비치고 비추는 거죠. 거울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을 개발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자비선사를 다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까? 어떨까? 제가 앉아 있어도 다 보여요. 뒤쪽이 앞쪽이요. 전체가 다 보여요. 지금 제가 달람살라도 보고 있어요. 인도 달람살라에 제가 1년 살았잖아요. 그 골목골목 다 보이고 그 왕궁도 다 보이고 그 적견실도 보여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저기 미국 맨하탄에 갔었어요. 그거 다 보여요. 그쪽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서울에 뭐 자주 가는 서울역도 다 보여요. 강안문이고 뭐. 그리고 왜 그럴까? 그냥 이렇게 필름 돌아가듯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물을 이렇게 보듯이 보이는 거죠. 이것은 한번 봤으면 기억이 되는 거죠. 이미지가 기억돼가지고 그 기억을 이미지화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마음이 그만큼 의식의 지평이 넓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으면 등호공계라고 얘기합니다. 호공의 세계와 아주 두루하다. 마음의 크기가 온 우주 다 덮어버린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러분은 눈은 앞은 잘 보이고 좌우는 잘하면 뒤에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은 심 안이 열리면은 동서남북 사방 팔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자, 여러분 입 안이 보이는 분이 계세요? 입 안. 발바닥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저는 입 안이 다 보여요. 발바닥 다 보이고 등 뒤도 다 보이고. 왜? 저는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는 건 심안이라 그래요. 육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라 하는 게 얼만큼 이게 확장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제가 여기는 명상센터입니다. 분노의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조절 잘 못해서. 그 다음 우울증 걸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분들도 의식을 조금만 확장시켜주면 분노가 훨씬 줄어들고
우울증이 반 이상이 없어버려요. 의식 공간이 커져버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죠. 네. 그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손을 이리 들고 손가락 끝에다 의식을 두고 오십시오. 손가락 끝에. 손가락 끝에 감각이 있죠? 하나만 들어요. 하나. 둘 하지 말고. 자, 이걸 갖다가 손가락 끝에 의식을 두고, 자, 그거 벗어나면 안 됩니다. 뒤로 돌립니다. 자, 의식이 옆으로 갔어요. 자, 뒤로 가고 있어요. 뒤쪽으로. 그죠? 자, 앞으로 옵니다. 자, 앞으로 왔어요. 됐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반대로 해보죠. 자, 요건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반대로, 뒤쪽으로 갑니다. 자, 앞으로 옵니다. 자, 앞으로 왔어요. 됐어요. 여러분들, 손을 돌릴 때 의식이 여기서 안 벗어나야 돼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의식이 뒤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의식이라 하는 이 마음을 개발하면은 뒤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딱 불바위 같이 시각은 눈으로 봐야 되고 청각은 귀로 봐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이 의식은 자유로워요. 달나라도 갈 수 있어요. 저기 안드로메다 성문 쪽으로도 은하계에도 갈 수가 있어요. 온 우주의 전 세계 안 가는데 다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식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를 말씀드리죠. 원리를 얘기를 해드리죠. 자, 볼펜을 들으십시오. 자, 들었죠? 자, 이렇게 위에 이제 딱, 자, 이렇게 한번 떨어보십시오. 감각이 어디 있죠? 느낌이 어디 옵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느낌이 어디 있죠? 책상이 있죠? 아니, 느낌 왜 여기 있지 않고 왜 밖에 있죠? 이걸 지적하신 분이 누구냐면 뇌과학의 함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예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그 책이 나와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도구를 사용하면 의식이 확장시킬 수 있다는. 여러분들 누구의 야구 선수 중에서 미국에 가 있는 걔 뚱뚱한 애가 이름 누구더라? 유현진이죠. 유현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알지만, 자, 투수가 공을 던진단 말이에요. 딱 던질 때 포수가 받죠. 그러면은 감각이 어디에 있을까? 투수가 던진 공이 포수 클럽에 들어갈 때 감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려면 요걸 벽에다 탁 던지면은 감각이 저기서 느낌이 옵니다. 이해 좀 됩니까? 그래서 경기가 가능해요. 농구 경기, 배구 경기, 축구 다 가능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여 년 전에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침공했잖아요. 미국만 그런 게 영국, 프랑스 참여를 했는데 영국의 조종사 이야기가 있어요. 기록에 보면은. 자, 이라크 사막을 폭격을 해요. 폭격하는데 이 비행사는 저게 폭탄이 떨어질 때 폭발했는지 불발됐는지를 안다는 거죠. 수천 피트 상공에서 폭탄이 사막에 떨어질 때 터지지 않았는지 터졌는지 안다는 거예요. 감각이 어디서? 사막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크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등 호공계 의식이 크기가 호공의식과 같이 두루해져 버린다. 이렇게 제가 앉아있어도 제가 의식의 영역이 자비순서보다 훨씬 큽니다. 얘기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일에 집에 가서 하면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십시오. 자주 살펴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말이 사실이냐 아닌지를.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이것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마음에다 탐진증 다 일어나고 온갖 괴로움에서 전부 다 마음이 다 일어나는데 마음의 정체를 알고 하면은 괴로움에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마음 자체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육체는 죽음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육체는 진짜가 아니거든요. 이 옷과 같은 것이 옷하고 똑같은 거예요.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듯이 몸이 낡으면 벗어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보살의 덕을 10가지를 찬다는 것을 들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덕입니다. 이 보살들이 다 보현의 행과 원을 성취하였는지라 경계가 걸림없으니 모든 세계에 두루하기 때문이니라. 몸을 나타내미 한량 없으니 모든 열애에게 친근하기 때문이니라. 청정한 눈이 장애가 없으니 청정한 눈이 뭡니까? 마음의 눈입니다. 장애가 없다 했죠. 모든 부처님이 신통 변화하는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곳에 제한이 없으니 모든 열애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항상 나아가기 때문이니라. 강명이 끝이 없으니 지혜의 빛으로 모든 실상의 바다를 두루 비추기 때문이니라. 법문을 말함이 다함 없으니 청정한 변제가 끝이 없는 급에 다함이 없기 때문이네. 급이라 하는 우주 시간을 급이라 그래요. 허공계가 같으니 허공계와 같으니 지혜에 향하는 바가 다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의지한 데가 없으니 중생의 마음을 따라 육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중생의 마음 따라 육신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대단하죠. 중생 구자에서 얼마든 육신을 나타낸다 이죠. 육신을 나타내는 게 바로 분신입니다. 어리석은 눈병을 소멸하였으니 중생계의 중생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니라. 호응과 같은 지혜이니 그 강명 그 물로 법기를 비추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은 덕이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큰 덕자를 얘기하죠. 사람 인변에 이제 고들 직자가 있는 게 바로 두 인변에 고들 직자가 큰 덕자인데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을 곱게 쓴다. 곡심이 아니고 직심이다 하는 거죠. 그 말은 뭔가 곡심은 뭔가 아첨을 하거나 어떤 이익을 위한 추구하는 마음이 있거나 번뇌가 있으면은 곡심이 굽어 있는 마음이지만은 덕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을 굽게 쓰지 않고 곱게 쓴대. 예, 직심, 고들 직자, 직심. 그래서 그런 분은 그게 없다. 번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남을 도와주는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덕을 많이 쌓은 사람하고 쌓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죠. 예.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복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복하고 뒤에 덕자가 복덕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도 똑같고 두 사람이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직업이 복부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나이도 같고 재산 규모도 같아. 그래서 이제 아파트 그 청약할 때 제비뽑기를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A라는 사람은 떨어졌는데 B라는 사람이 딱 붙었어. 거의 같은 조건인데 왜 B라는 사람 붙고 A라는 사람 떨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훨씬 음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당첨이 된 거죠. A라는 사람은 음덕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복덕, 음덕이라는 것은 어떤 걸 해? 남 모르게 남을 많이 도와주는 걸 음덕이라고 해요.
숨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이제 숨지 않고도 그냥 남을 많이 도와주는 걸 복덕이 있다.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관계를 소통시키는 방법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남을 많이 도와주면은 그 도와주는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하는 일마다 걸림이 없고 본인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어요. 맞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바로 이제 이 복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하는 게 바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소통이 자유자재로 잘 되는 사람들은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고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이익을 챙기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될까? 이씨가 될까? 윤씨가 될까? 이러면 제가 예견을 하겠습니다. 미리. 두 사람 중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얼굴을 보면 대통령 될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죠. 이명박 대통령. 그이는 복을 엄청 많이 지었어요. 얘기하자면. 어떻게 지었느냐? 그 청계천 복구시켰죠.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을 바꿔서 환송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정책이 몇백만 명이 이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 가지고 그 힘이 뭐예요? 명성으로 나타난 거죠. 명성으로 나타나고 국민들이 다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 이씨와 윤씨도 마찬가지라고. 누가 복을 많이 지었는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 인생에 복을 많이 짓고 이러면은 대통령이 돼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경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뭘로 바뀌느냐? 복의 힘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 그런 걸 확실히 알아야 돼. 요즘 보니까 대구 시내도 무슨 종 앞에다가 뭘 해놨대? 온도계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그걸 시민들에게 보시받는 게 있더라. 이웃 도와준다고. 그런 게 나쁜 게 아니고 아주 좋은 거예요. 예. 지금 유한양행 회장은 보니까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 누구야? 그 사람도 하여튼 몇 조를 아마 그 사회에 환원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복이라 하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도록 저기 가서 법당에 가서 막 절을 올리고 막 하는 것만 복 짓는 게 아니다. 얘기하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역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이라 하는 것은 뒤에 큰 덕자, 덕이 붙죠. 복덕이라는 말입니다. 그 여기 이제 덕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죠. 자, 덕을 나타낸다는 게 이제 어떤 것인지를 이제 한번 보죠. 하음경에서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10가지로 웅장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음경 문장을 장대하음이라고 합니다. 한두 마디로 표현해도 될 텐데, 한 번 법을 폈다 하면 기본은 10문장입니다. 또 능굴춤을 얽혀 있다고 하여 능굴하음이라고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장이 꼬여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장대처럼 쭉쭉 뻗어간 문장이 하나도 가닥을 잃지 않고 제 의미를 장엄하게 바르고 있는 게 하음경 문장의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소개되는 여러 가지 득이나 장음도 모두 10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을 많이 지으면 덕이 쌓이는데 복을 짓는 건 선행이지만 소통하는 것이지만 덕은 마음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얼만큼 크냐 크기를 얘기한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입법계품에 서려지는 스다림의 그 고도원에 모인 500명의 보살들은 모두 다 보현의 행과 원을 성취하였습니다. 보현 행원은 불교의 원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여 원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대한 하음경의 맨 마지막 품이 보현 행원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음경의 결론이자 불교의 결론은 바로 행원이라는 것입니다. 원력을 갖고서 끝없이 남을 위해 행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이 뭘까? 바로 보리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보리심이 있고 원보리심이 있습니다. 보현보살 행원 품의 행원은 보리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사지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원이 있지만 가장 근본의 근원은 바로 보리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원은 보리심이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그 아이들 시험 쳤잖아요. 대학 입시 시험을 쳤는데 그러면 기도를 하죠. 아이고 우리 아들 딸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시험 점수 많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자,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떤 어머니는 자기는 그 기도를 못 하겠대. 그런 기도는. 왜냐하면은 내 자식이 좋은 점수를 받아 좋은 대학 가면 반드시 떨어지는 애들이 있다 이야.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그런 원을 바라지 않고 이 수험생들이 자기 실력대로 실력을 다 발휘하도록 원을 바란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 자식도 과언이 있지만 다른 애들까지 좋은 점수를 받도록 그렇게 원을 기도를 하는 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얘기하자면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 아들 딸만 잘되게 하는 원은 작은 원이고 전국의 수험생들이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도록 원을 세웠다면은 그 원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딸 잘되게 점수에 많이 받도록 해달라는 그 원이 그 큰 원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각양각색의 원이 있는데 수천 수만 가지 소망이 있지만 바로 보리심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서 보현행원이라는 행원품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원을 바랄 때 여러분 가족만이 위해서 하지 말고 좀 더 원을 키워서 크게 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보현의 행과 원을 성취한 이 보살들이 지닌 덕을 10가지로 찬탄합니다. 10가지 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명의 보살들은 무엇보다도 경계가 무해합니다. 경계가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것은 내 것이다 저것이다 나는 서울 사람 너는 부산 사람 이렇게 하면서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만은 이 보살들은 모든 경계에 두루하여 이편 저편 나눌 게 없고 또 모두에게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경계가 없다는 말은 무경계를 얘기합니다. 무경계, 경계가 없는 건 무경계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자, 주관과 객관이 나눠져 있으면 그 사이에 수많은 그 정신작용이 오고 갑니다. 주객에 나눠져 있으면 수많은 심리가 일어나고 감정과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좋고 싫어함이 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남을 베풀려는 마음도 있지만 남을 해치려는 마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주객이 나눠져 있으면은.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나눠져 있는 것을 미혹의 마음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이 경계를 경계가 없는 무경계를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마음의 고요함, 선정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정을 어떻게 얻느냐. 마음의 고요함은 주관과 객관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면은, 그런 주관과 객관을 딱 하나로 합쳐버리면은 마음의 고요함이 와요. 그래서 선정을 얻는 방법이에요. 지혜를 얻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은 무상고 무아락하는 지혜로 그 대상을 보면 돼요.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무상고 무아로 보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주관도 같이 사라져서 주객이 없는 자로 들어갑니다. 자, 주객이 하나 되는 거하고 주객이 없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례를 들어야 해야 되겠나? 요즘 그 핫한 학자 중에 유발 할랄이라는 사람 압니까? 모르시죠? 사피엔스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죠? 사피엔스를 지은 저자예요. 야, 이 사람 얘기를 제가 사피엔스를 보다가 한 500페이지 넘어가면 이 책은 사피엔스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예요.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500페이지쯤 가면은 불교 수행에 대한, 불교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 명상을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종교는 신자유주의가 종교랍니다. 그럼 신자유주의를 이 종교같이 신봉하는데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행복.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찾느냐 하면은 기분이 좋고 기분 좋은 것과 기분 좋은 감정, 느낌, 여기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발 할랄리는 이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은 느낌과 좋은 감정, 좋은 기분을 행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나 행복해. 좋은 감정이 있을 때 행복해 하다가 한 5분 지나서 기분 나빠지면 나 불행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닷가에 서서 좋은 파도는 받아들이고 나쁜 파도는 물리친다고 하자. 과연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느냐. 이분 이야기는 그래요. 왜냐하면 파도는 끊임없이 밀고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머물지를 않는 거죠. 좋은 파도라도 머물지 않고 나쁜 파도는 머물지 않는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좋은 파도를 붙들고 나쁜 파도를 물리친다 해도 될 수가 없다. 그거 마찬가지로 좋은 느낌이나 좋은 감정을 행복의 원천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것은 모래사장에 앉아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뭐예요? 바로 삼매, 마음의 고요함이 오면 평안이 옵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집중을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온갖 번뇌가 일어나는 게 잠잠해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주간, 객관을 하나를 합치는 방법을 써서 이런 평안을 얻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감각은요, 고통의 원인이고 윤회의 원인입니다. 감각을 추구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에서 하는 젊은이들이 좋은 감각을 추구하는 것을 행복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감각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요. 감각은 좋은 감각은 탐욕을 일으키고 싫은 감각은 분노를 일으키고 어리석은 감각은 어리석음을 일으켜요. 무덤덤한 감각은 어리석음을 일으켜요. 그래서 감각에서 탐진치가 일어나고 감각에서 수많은 심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을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느낀다. 느끼는 것은 올바른 게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느낌을 잘 관찰하는 게 명상이에요.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관찰하게 되면은 탐욕이 일어나 이 좋은 감각은 좋은 감각이 딱 끝나고 싫은 감각은 싫은 감각이 끝나고 무덤덤한 감각은 무덤덤한 감각이 끝나요. 그래서 다른 심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또 반대로 감각을 없애는 수행을 하면 안 됩니다. 감각을 없애는 수행은 수행이 아니에요. 명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큰일 납니다. 사고작용을 끊어버리거나 감각을 없애고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지혜가 개발되지 않고 깨달음이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농수에도 그 얘기하고 육조스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을 얻는 게 이제 그런 그 무경계와 비슷한 경계로 가는데 사실은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선정을 의지해서 삼매를 의지해서 지혜가 개발될 때 주객이 사라지는 경계가 그게 무경계예요. 그러면 어떤 경계를 만나도 걸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 책을 소개하자면은 켄 웰버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제목이 무경계입니다. 이거는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이기도 한데 벌써 20대에 의식은 스펙트럼이라는 책을 논문을 낼 정도로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경계책은 얇아요. 조그만하고 새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읽어보면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최첨단을 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있으면 네가 내가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보살들은 몸을 놔두는데 한량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1100억 화신을 나타내어 가지고 그리하여 부처님 조소마다 찾아갔어.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다 챙겨낼 수가 있습니다. 몸이 하나뿐이면 이게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몸을 놔두니까 화신이죠. 또는 분신이라 하기도 합니다. 몸을 놔두니까 법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그 법을 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보살은 청정한 눈이 장애가 없어 일체 부처님이 모든 신통 변화를 함을 봅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신통을 부리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늘에 밝은 태양이 떠있어 맹인은 이 밝은 태양을 못 보듯이 부처님 신통 변화 그의 지혜 강명과 자비를 우리 중생들은 안목이 없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보살들은 눈이 밝게 모든 부처님 신통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전부 다 봅니다. 신통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할 얘기 많은데 시간 다 돼가네요. 아이고 참. 네. 그 밀라데파 10만송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회 되면 그 책도 여러분 꼭 사보시길 바랍니다. 밀라데파는 스님이 아니에요. 제가자입니다. 한생이 부처를 이룬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얼마만큼 신통자제한지 대단해요. 길을 가다가 목동을 만났어. 목동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좀 가르쳐주면 바로 깨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뛰어나니까. 근데 밀라레빠는 이 모포 한 장만 딱 걸치고 있기 때문에 거주주의 상거지 모습이니까 그 거짓말을 들을 리가 없죠. 목동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밀라레빠는 어떻게 하겠어? 아, 이거 내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는 개울물이 딱 나다. 그냥 개울을 건너는 거야. 근데 목동이 보니까 개울을 건너는데 발바닥에 물방울 하나 묻지 않는 거예요. 물이 잠기지도 않고 그냥 물리를 건너서 건너버린 거지.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통을 한번 딱 보여주고 제자를 딱 삼아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밀라레빠 신만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도덕이 들었어. 동굴 수행하는 그 티벳은 3600고지가 가장 낮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동굴 수행을 하는데 그 앞에 절벽이고 절벽 끝에 딱 가부좌 들고 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도덕이 이제 왔어. 왜 도덕이 왔느냐면 동굴 안에 뭐가 있을까 싶었어. 그러고는 탁 밀어버려요. 그러면 절벽이 탁 떨어질 거 아니에요? 탁 떨어지니까 이제 동굴 딱 들어가려 하는데 보니까 어느새 다시 올라와가 제자리에 탁 앉아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밀으니까 또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와 제자리에 탁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놈을 교화시키는 이야기도 밀라레빠 신만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통자제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굉장합니다. 굉장한데 우리나라에 신통 방통하신 분이 계시죠. 사명대사 그분이고요. 근래에는 천안통을 타신통을 가지신 분은 성철 스님이 계십니다. 성철 스님 계시는데 비구니 스님이 친견하러 왔는데 아예 본체 만체 그냥 해버렸는가 봐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서 선철이보다 더 큰 스님이 돼야 되겠다 하고 분을 삭히니까 거제서 스님이 싹 뒤로 돌아보면서 마음속으로 딱 그랬는데 딱 돌아서면 한번 씩 웃더니 정말 당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심통이에요. 제가 이제 원통 스님 들어보면 원통 스님 자기 행자로 있을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고 난 진짜 가야 되겠다 하고 그 금방에 들어가 옷을 끄집내려고 들어갔는데 어느새 노스님이 탁 따라 들어오더니 이 새끼 갈라고!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따라와가지고 갈라고! 어떻게 아셨지? 아, 이 노스님 뭐가 있는갑다. 또 한 3개월 지나 도저히 아이고 내 가야산 호랑이라 하더니 도인이라 하더니 아이고 나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서 노스님이 공양을 지 들어가야지 하고 부엌에 들어간 거야. 그 어느새 뒤따라 또 가려고. 그래서 몸가고 지금 이제 스님이 내가 공부하고 이제 수행하고 계시요. 그래서 이런 수행을 이게 이제 신통이라 하는 것도 바로 마음을 개발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청정한 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거 얘기를 하고 오늘 요까지만 딱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전문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것을 요거 적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드릴 때 복사해 하나씩 글 하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 이게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현재와 미래세 중에 할 때 미래세 안에 세상자 붙으면 미래세상 중이라고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나중에 복사를 해서 하나씩 나눠드려요. 질문 없죠? 다음에는 이렇게 서가지고 쪽지를 써서 저한테 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해안기 하겠습니다. 중심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오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 자로 남겠습니다. 네, 앉은 채로 선생님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